1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또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시간에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2가지 목적입니다.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심.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받으신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월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한결같은 시험을 받으신 자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시험의 표변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시조 아담과 해와를 시험해서 우리 시조를 넘어뜨렸기 때문에 그 우리 시조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가 이 시험에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걸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기신 시험 3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기신 시험은 물질의 시험을 이기신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심히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예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으로 모든 돌을 다 명해서 떡덩이가 되라 할 것 같으면 한 번에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만능의 능력을 그렇게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도 첫째 시험이 물질 시험입니다. 그러면 물질의 시험과 그 승리의 방법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까? 첫째로 마귀는 불의로 물질을 얻으라. 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배고플 때 제일 어려운 시험이 이게 먹는 시험인데,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새 떼를 굶겨 놓으면은 높은 선반이 없다고 그럽니다. 어떻게든 다 올라가서 찾아 먹는 거예요. 또 살을 굶겨 놓으면은 도적 안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 보면은 통계에 이를 관했는데 절대로 도적질해서 안 된다. 90%가 그렇게 절대로 도적질해서 안 된다 대답을 했고,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이 70%,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보단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우리가 도덕질 하는 거, 이거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도덕질 하는 거 안 해야 됩니다. 도덕질 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소유의 10분의 1이 11조 하나님의 것인데, 11조 안 하는 거 하나님의 것을 도덕질 하는 것이요. 또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해야 그 가난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난을 면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롯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갈라질 때 롯은 양심 안 쓰고 소돔 고모라 성을 택해 갔습니다. 왜 그걸 택했냐면 소돔 고모라 성은 물이 풍성하고 또 도시가 발달돼서 그곳에 가면 문화생활 할 수 있고 해서 소돔 고모라 성을 택해서 물질 따라간 결과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지만은 그대라 오멜리의 5대 연합국이 와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포로돼 갔습니다. 마지막에 소돔 고모라 성 죄악으로 인해서 불탈 때 그 사위들은 다 불타서 두 딸은 과부가 되고, 또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에 대해서 롯은 물질 따라간 결과로 아주 육신적으로 난 망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의 20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데라 오멜의 5대 연합 그 왕들이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에 나와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 멜기세덱에 이게 아브라함은 10분의 1, 11조를 드렸다고 그랬고, 또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소돔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제의하기를 당신이 아니되면 우리 식구들 다 잃어버릴 뻔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구원해 줘서 감사하다고, 우리 식구들만 돌려주시고 그 재물 빼앗아 온 것은 다 가지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가운데 신들매 하나라도, 시로레기 하나라도 나는 안 가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면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테니까 그 불의한 재물은 아브라함이 실하나력이 하나도 안 가지고 다 거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양심을 어기고 가지는 것은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성경 말씀 어기고 가지는 것은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 비자금 많이 저축했다가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 대통령 지난분들 너무너무 참 부끄러워요. 미국의 대통령 지난분들은 다 이렇게 존경을 받는데 우리 한국의 대통령 지난분들 대통령 떨어진 다음에 그 감옥에 나가고 절간에 나가고 말이죠. 또 무슨 부정을 했는지 자살에 죽고 말고 오늘날 이렇게 참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은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불의한 것은 우리 어떤 것이라도 거절해. 거절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둘째로는 예수는 주의 말씀으로 살리라.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주의 말씀으로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예레미야 17장 11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 그 불의하게 재물 얻은 것은 다 자고새가 자기 낳지 않은 알을 새끼를 품는 것처럼 다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마귀는 떡으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나니라. 그러나 떡을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떡도 다 따라온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은 떡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 보면은 내게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니라. 그 신령한 양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충족했습니다. 오늘 마귀의 불의한 방법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요즘에도 한국에서 그렇게 취직시험을 주일날 치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취직시험을 주일날 치곤 했습니다. 그 취직 안 하려고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이제 취직시험을 쳐가지고 취직해야 될 텐데 그 주일날 친단 말이죠. 요즘에도 그렇습니까? 요즘에 김은선 집사님 어디 갔었어요? 요즘에도 취직시험 주일날 쳐요? 예? 그게 라고. 주일날 쳐요? 안 쳐요? 되었다고. 안 칠게. 전에는 주일날 취직시험을 쳤단 말이야. 자, 주일날 가서 취직시험을 치면은, 그러면 직장에 들어갈 수 있지만은, 취직시험 안 치면은 오늘날까지 공부한 거 다 못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일날 가서 시험 치는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찬양대 취직시험 주일날 가서 치고 취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치고 취직을 못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해봐요. 안 쳐야 돼. 그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치는 게 되면은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고 그 밑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예. 저 빌라델비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어떤 청년이 자기의 노모를 모시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많이 생겼어요. 내일이 주일날인데 내일까지 일을 다 완성해서 납부하라는 건,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명령 내리기를 사원을 다 모아놓고 내일은 주일날이지만은 다 평상시와 같이 출근하세요. 만약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사원이 있으면은 해고시키겠습니다. 원격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른 사람들은 대개 다 가지고 사장의 명령에 의해서 직장 떨어질까봐 다 출근했습니다. 한 청년, 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 청년, 주일날이 돼서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안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그 사장이 한번 선언한 대로 그 청년 해고시켰어요. 자, 주일날 지켜서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우리 경석군, 주일 지켜서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잘 됐어요? 됐다고. 직장 떨어져가지고 다른 데 취직하려고 말이죠. 뭐 아무리 찾아봐도 갑자기 뭐 직장 없어. 얼마나 안 됐나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그 청년,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보셨습니다. 몇 달을 놀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그 사장의 친구가 큰 회사를 하나 설립해가지고 제일 정직한 사람을 하나 자기 친구 사장한테 추천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회사에서 지난번 주일 지키려고 해고된 그 청년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 청년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청년을 추천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곳에 가서 아주 높은 자리에서 잘 귀하게 쓰임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잘 된 거예요. 예. 하나님 오늘도 믿음 지키느라고 진설해 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둘째로 예수께서 이기신 시험, 명예의 시험을 이기신 5절로 7절까지. 여기 마귀가 예수님을 첫 번 시험했다가 참패를 당하고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이 마귀가 예수님을 걸어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라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나니라. 둘째 번 시험이,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선곡대기에 그렇게 마귀 따라 올라가겠습니까? 이것은 마음으로 당한 시험이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성경 말씀을 내다 대니까 마귀도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또 시험했어요. 그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나 할 것 같으면 여기 성령 꼭대기에서 내리뛰면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성경 말씀을 내다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한 권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다 짝이기 때문에 이 성경하고 다른 성경하고 다 맞아야 돼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맞도록, 전체에 다 어긋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지. 한거대만 보게 되면 이단될 수 있습니다. 마귀 한거대 보는 거 마귀 이용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시험, 이건 무슨 시험인가 하면은 이건 명예 시험이에요. 성전 꼭다기에서 내리뛸 것 같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예수님에게 인기가 집중될 거고 명예가 집중될 거니까 한번 해봐라. 이것은 명예의 시험인데, 그럼 이 명예의 시험과 승리의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로 마귀는 불의로 명예를 얻어라. 불의한 방법으로 명예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 성전에서 내리뛰게 되면 무슨 마술사나 요술제 같이 말이죠. 그렇게 명예를 얻어라, 인기를 얻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요술제와 같이 마귀의 말대로 해서 인기, 명예를 얻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는 천하 모든 인기를 다, 명예를 다 얻으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화가 있도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교만해집니다. 거기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 사람 앞에 높임 받는 거 하나님께 미움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높여주는 건 명예직이 없어요. 교회는 집사라든지 또 권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목사라든지 전부가 다 명예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라는 직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성림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직분인지 모릅니다. 우리 죄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또 우리가 다 이제 죽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 큰 구원 주신 것, 큰, 이것은 명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일 성령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새가족, 새로 누가 교회에 오셨으면은 온 교회가 다 그를 잘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권사 세워야 될 텐데 이 권사 세우는 거 이건 봉사직에 명예 영광스러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시험 받지 아니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어야 됩니다. 기도만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여기 둘째로 예수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 높은 데서 내리뛰어도 발이 돌에 부딪혀서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순종하다가, 바로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씀이지,
그렇게 시험해가지고 떨어져서 나가면은 하나님 붙들어주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다니엘이 보면은 다니엘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바벨론 나라에 포로되어 가지고 맨 처음으로 받는 시험이 먹는 시험이에요. 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좋은 음식을 이 포로들에게 줬나 것 같으면은 잘 그 선원들을 길러서 자기들의 앞잡이를 쓰려고 말이죠. 이용하려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왕이 주는 음식 얼마나 맛도 있고 또 영양가 갖춘 그런 음식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습니까? 그 가운데는 우상의 제물이 있고 또 먹어서는 안 될 레위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될 그런 음식들이 있어서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관장이 애원하다시피 했습니다. 당신들이 안 먹으면 다른 선원보다 못하면 당신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나도 위태한 자리에 빠진다고. 다니엘이가 그런 시험해 보라. 열흘 동안 우리의 채소만 주어서 먹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왕의 진들을 먹게 해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본 결과 이렇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다른 선원보다 건강도 10배나 나아지고 그 지식과 지혜도 10배나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나아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간 자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순종하면 되면 말씀을 버리고 명예와 인기를 얻으려고 나가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치는 것이요. 이것이 싫어한데 내가 그 내용은 다 잊어버렸어요. 올림픽 경기에서 100m에 출전하게 되면 반드시 이 사람은 금메달감이요. 근데 그 100m 시합하는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자, 주일날 나가서 참여하면 이 사람은 금메달 받는 거예요.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이게. 전 세계 사람 다 모인 데서 거기 가서 이게 가지고 금메달 받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또 상금도 많이 받습니다. 또 자기만 아니고 그 나라에도 큰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그날이 주일날 나왔더라는 거예요. 자, 주일날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뛰게 되면 금메달 받을 수 있는 건데 주일날 나가서 이 청년은 믿음의 청년이니까 나갈 수 없단 말이야. 안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녀석아 말이죠. 그 모든 인기, 영광을 다 왜 이렇게 잃어버리느냐고 말이야. 또 여러 사람들이 너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나라에 대한 위신도 있는데 너 어째 이렇게 조국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청년을 이렇게 했나면은 포기하고 안 나갔어요. 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 금메달 받는 기회를 놓치고 그 다음에는 며칠 있다가 400m 뛰는 그 순서가 있었는데 이 청년은 100m에 대해서만 장기지 400m에 대해서는 그렇게 장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400m 경기에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100m
뛰는 그것은 포기하고 400m 나가서 뛰었어요. 그거 이길까요? 못 이길겠습니까? 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겼어요. 이게 실화예요, 이게. 400m 선수가 아닌데 400m 나가서 믿음으로 뛰었는데 400m 뛰어가지고서 금메달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명예시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시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영광의 시험을 이기신 8절에서 11절까지. 마귀가 이제 두 번 지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모든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한 번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네게 주겠다. 이게 시험이. 이것도 예수님께서 실제 마귀를 따라서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신 게 아니고 마음으로 당한 시험이요. 우리 사람들은 다 영광, 세상 영광 좋아합니다. 그 영광의 시험과 승리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첫째로 마귀는 불의로 영광을 얻어라.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불의한 방법으로 영광 얻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의한 방법으로 영광 얻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영광,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할 영광은 취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노예로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바로의 공주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공부를 다 했습니다. 또 재물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또 권세가 높은 자리요. 그렇지만은 모세는 그것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마음으로. 왜 그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포기했느냐 하면은 그것은 죄악의 권세란 말이에요. 모세는 그걸 포기하고 자기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그 고난의 길을 택해가지고 일평생 나무 여생 고난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모세는 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영광, 이걸 버리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함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것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귀가 하라는 대로 마귀께 경배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절하면 안 됩니다. 경배하면 안 돼요. 다니엘서 3장에
말씀을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큰 두라 평지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정부 요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는 다른 사람 다 절할 때 절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왕에게 그것을 보고해가지고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내가 한 번 이제 또 기회를 주었는데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풀불 가운데 들어간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절하지 않아서 풀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고 그곳에 가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세 친구의 말을 듣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말이에요. 보통보다 그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갖다 넣었는데 갑자기 문을 여는데 얼마나 그 불이 뜨거운지 말이에요. 이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 다 타져 죽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니까 거기에 들어갈 때는 세 사람이 들어갔지만 네 사람이에요. 한 사람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원하신 천사예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함께 풀물 속에 있으니까 그 풀무불이 머리털 하나도 그르치지 못했습니다. 사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그래서 풀물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찬송하는 그런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라 하니까 나온 다음에 보니까 하나도 불 가운데서 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능의 하나님으로 보호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한 거 많이 악독한 행동들 많이 했지만은 교회에는 신사참배하라고 하는 그 죄를 짓게 했습니다. 신사참배 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처음에는 그걸 다 반대하고 나왔지만은 그냥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교단적으로 대개 다 넘어갔어요. 신사참배 안 한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신사참배 가서 한 번만 절하면 되는 건데 그 한 번 절하는 거 안 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을 감옥에 가서 그 고생을 하고 말이지요. 한 번 절했으면 될 텐데 살아날 건데 그 한 번 가서 절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순교당하신 분들, 그런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그 순교당한 분들, 그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오늘도 영광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순교당하면 제일 최고의 복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사참배 시험은 없지만은 어떤 사진이나 또 그냥 사람이 만든 그 형상이나 이런 데 절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예요. 천주교에서는 그 천주교 안에 많은 그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빌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상숭배입니다. 또 초상집에 가서 그 시체에 가서 절하는 것도 그 우상숭배예요. 나는 초상집에 가게 되면 집례하게 되면 두 가지 하지 말라 그래요. 시체에 절하지 않는 거, 그냥 시체 앞에 가서 명복 비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번 죽은 다음에 다 운명이 결정되는데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명복 빈다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나갈 때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님이 천하 모든 영광을 받은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다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이기신 시험 오늘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시험을 이기심. 둘째 시험 명예의 시험을 이기심. 셋째 시험 영광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여기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그런 결과로 오늘 천사가 와서 수종들어서 예수님은 다시는 그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 그런 일 없이 승리로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귀는 지금 항상 우리를 시험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그럽니다. 그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될 텐데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할 이유가 이 두 가지. 첫째 이유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이유는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심. 히브리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예, 그런 걸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다 시험에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세요.